오늘 말씀은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또 사무엘의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하죠.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때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부터 이제 내일 이렇게까지 사무엘의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마지막 사서로서 왕정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서 이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권위를 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이 사역을 했는지 자신의 정직하고 공정한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껏 이렇게 정직하고 또 공정하게 그 사역을 행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가 세운 왕 앞과 또 내 앞에서 말하라. 그때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인정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진실한 사역을 증명한 것을 백성들이 다 인정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의 그동안의 진실한 사역을 부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었고 또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사역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온전했는가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무는 열매로 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실한 나무였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권위는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사무엘을 존경했고요. 또 사무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요. 또 자신의 삶을 보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보여주면서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그 힘도 삶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먼저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할 이유도 어떤 사람의 말에서 현혹되고 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을 보고 평가해야죠. 절대로 이단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온전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다 잘못되었죠. 다 지도자를 배를 채우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 아니라 삶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내 말에 권위도 생기는 것이고요. 열매로 내 삶의 모습을
또 신앙의 진실함과 믿음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말이 아니라 삶이 먼저고 또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또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뒷부분에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영적 권위를 말하는 이유는 그 영적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권면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진실된 삶, 이제까지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삶을 매개체로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무엘이 영적 권위로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선택은 끝까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왕을 구하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왜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뒤끝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선택이 옳지 못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이 끝까지 정당하지 못했다. 여전히 너희의 왕은 인간 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전히 너희의 왕은 너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와 담론하겠다.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소송을 제기하다,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쭉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정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착하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를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내신 분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드온을 보내고 또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계속 얘기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 옳지 못한 선택이다. 하나님 묵인해 주셨기에 왕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옳지 못한 것이고 바른 선택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모른다. 들어도 늘 잊는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해야 되고 반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유는 반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항상 반복 숙달하잖아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번 사무엘도 반복하는 거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인간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재하시는 주님, 주님이 내 왕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이 잘하라, 앞으로 잘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좋겠다. 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줍니다. 이제 돌이킬 수는 없죠. 인간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그 왕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릴 터이니 하나님 다스리는 왕의 말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라. 이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죄가 있다면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평안과 형통이 가득한 삶을 오르는 하루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